오늘은 단체 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20일 음력 7월 14일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하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또 하느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또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키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에 대하여 신사기 조화기와 교화기와 치화기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구 땅을 가리켜서 가적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생명을 길러내셨고 그 많은 생명들을 오물 5가지 물건으로 나누셨습니다. 행, 저, 화, 유, 제. 다니고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씹는 온갖 동식물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 지구상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낳고 기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낳고 기르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삼일신고는 신사기 교화기를 통해서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생천 하느님의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신신물 그 수많은 세계에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해 내시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리고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궁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은 온갖 착함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굴령저철께서 호의하시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성통공환자 조영득회라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함으로써 하느님을 모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부여받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지요. 이번 주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이유는 그 결과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이 삼일신고 진리운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3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왜 받았는가? 하느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성품으로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라고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으로는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라고 목숨을 주셨지요. 그리고 전기로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라고 전기를 주셨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입니다. 내가 끼치는 덕의 범위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바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가꾸어집니다. 내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마음 쓰는 대로 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뀝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항상 배려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착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나가고, 착한 마음으로 도리를 지켜 나가면 내가 사는 세계는 착한 세계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악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악함으로 생각하게 되고 악함으로 행동하게 되고 내가 악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항상 악함으로 물들어서 재앙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바뀌지요. 그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온갖 제 욕심을 따라서 달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 삶의 바탕이고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의 범위를 하느님께서 주셨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죠. 내 도리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 삶 속에 나는 때로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형제가 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스승이 되기도 하고 나는 때로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범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 몫이 바로 내 목숨입니다. 내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한자로 목숨 명이라고 합니다. 명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명령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받습니다. 내 몫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으로 지켜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도리입니다. 내가 내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내가 내 도리를 지켜나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죠.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길은 내가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일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바탕은 성품이고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내 몫을 다하는 길에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느냐, 너는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내 몫을 다할 수가 없지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몫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몫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내 도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 하느님께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그 역할을 바르게 하며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길에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움직여 행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내 몫을 받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정성 들여 나갔을 때, 내 몫을 다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몸을, 내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내 몫을 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정성 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해 나가면 하느님의 힘은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내 몫을 다하기 위해서 정성 들일 때 하느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무엇으로 받느냐? 우리의 정기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나의 행위,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그 행위가 모이고 쌓였을 때 나의 정기는 굳건해지고 그 굳건해진 정기에 하느님이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 도리를 행하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느님의 힘을 주시는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하느님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하여서 성품을 가꾸고 목숨을 바르게 하고 정기를 굳세게 하여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극하게 행하여 하느님의 덕에 내 성품이 통할 때 성통입니다. 성품이 통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덕스러운 삶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느님의 덕만큼 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 저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하게 정성을 들여서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가고 그렇게 성품을 키워 나가서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통, 하느님께 통하는 성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통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바탕, 그 성품이라는 바탕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꾸어서 그 성품이라는 바탕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리를 지켜나가서 내 몫을 다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죠. 그렇게 행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고 그렇게 행해 나가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부여받았을 때 내 몫이 있지요. 이 세상의 삶이 내 생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일정한 분량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는 하느님의 덕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만큼 채우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이만큼 받고 하느님의 힘을 이만큼 받아서 삶을 살아가라. 그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다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고 그것이 성통이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공안이죠. 그래서 성통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거듭하면서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 하느님께서는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시고 하늘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심판하시어 우리의 삶에 지난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어디까지 이루었는지 그것을 살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또 그 다음 생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받아서 또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가지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또 그렇게 지극하게 살아나갔을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성통공안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신고죠. 그리고 치와주 황금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왜 치와주 황금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사 366살을 다스리시고 산을 뚫고 강을 파서 사람의 살 곳을 정해주라고 하시고 곡식을 기르고 사람의 풍속을 바로하고 그러한 일들을 왜 주관하고 다스려 주셨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실천해야 될 것은 삼일신고의 말씀입니다. 왜 삼일신고 독법을 통해서 삼일신고를 지극하게 모셔라 100만 분을 모시고 300만 분을 모시고 그렇게 삼일신고 모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왜 한백음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재활원보팽후 창창비천 현현비천 원보팽후에게 삼일신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치와주이신 한백음께서 삼일신고를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삼일신고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셔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덕을 받아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얻게 된 것은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얻었는데 그러한 문화와 문명을 얻었는데 온갖 문명의 이기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재앙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도탄에 빠지고 우리나라가 외적의 말발구발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9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그곳에 형편을 보시고 통탄하시며 한백음을 모시는 이 성스러운 곳, 하느님을 모시는 이 성스러운 것을 이토록 함부로 여겼으니 우리가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는가? 우리가 어찌 편안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슬퍼하시고 하느님께 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인류가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느님을 향해서 그 죄를, 이 인류의 죄를 하느님께 대신 미시고 하느님께 그 죄를 대로받고 순명조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명 3조를 남기시고 하느님께 돌아가신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순명 3조를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신 이유,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 이유와 홍암대종사께서 순명조천하신 이유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하여 성명적을 가꾸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나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하느님께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 죄를 하느님께 비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 마음대로 달리며 저지르는 죄를 빌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써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